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의 질문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께서 무력하셨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불신한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 행사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도전적인 그런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업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거나 중지되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랬습니다. 유다 장로들의 응답은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 장로들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라 그러지 않고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고레스를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한 것은 페르시아 스스로가 자신들을 바벨론의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계승자였다라고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고레스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도 정당한 것이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중지되거나 멈추어져서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갖고 가서 신당 안에 그대로 모셔둔 것을 다시 세스바살 총독이 귀환할 때 이스라엘로 다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세우라 하는 그 과거의 그 성전터에다가 새롭게 성전을 세우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짓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짓는 가운데 있다라고 보고했지만 지금 16년여 동안 그들이 포기를 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 사본이 이 바벨론에 있던 왕의 보물 전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까닭은 이 페르시아 왕들이 바벨론 왕들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이 자신들의 정통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전각에서 그 조서를 찾아보시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대로 확신 다시 한번 허락을 해달라,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셔서 주변 환경을 다 이렇게 주관하심으로 이 페르시아 관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